자, 19장은 4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예. 그리고 너희는 세계 속에서, 세계가,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 이건 특별한 민족이죠. 예. 이것이 명령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다짐을 했을까요? 먼저 너희는 내가 애굽인에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과, 그러니까 너희와 애굽을 어떻게 구분하였는가를 너희는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죠? 애굽의 그 강한 능력과 힘과 의지를 다 10번의 어떤 재앙을 통해서 깨뜨리셨고, 애굽의 그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다에 침몰시켰고, 예. 그걸 다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런 분이 나를 소유로 삼고 그분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는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저 아프리카 조그만 섬나라에 무슨 제사장이나 이런 걸 삼는 거하고, 그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어떤 거기에서 제사장을이나 위치를 삼는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을 어떻게 징치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았고, 또 너희를 그 독수리 날개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데려갔다는 걸까요? 밤이면 불기둥과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먹고 입고 하는 것에 전혀 불평 없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끌어 온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리나요? 어떤 조건을 내립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내가 어떤 권능과 어떤 능력과 어떤 존재이라는 걸 너희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따라서 실천한다면,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말씀이요.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그 다른 민족 중에서 특별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 성경은 5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킹 제임스에서 냈어요. 보물이라는 건 뭘까요? 가장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독특한 보물, 그냥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8절에서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이행하리라. 그죠? 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하라 그러죠. 셋째 날을 기다리고 모든 성결케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옷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어떤 하나님 앞에 갔는가 누구 앞에 갈 때 나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고 하는 자기의 하나의 인격이 형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요. 너는 백성들을 주위에 경계를 하고 이르기를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아무리 옷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이 빨아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직접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연기가 자욱하게 한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들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결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모든 죄를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특별한 보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외형적인 것, 내면적인 것, 성결은 내 안에 관한 거잖아요. 옷은 외형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을 바꾼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19장에서는 이제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그 백성들이 특별한 보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 백성들의 조건이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떻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옮기고 우리 생활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장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자, 7절만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망령이라는 건 뭘까요? 허탄하게, 허튼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떨까요? 툭 하면 그냥 하나님 가볍게 입에 올립니다. 물론 그래도 천둥번개를 쳐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과거에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 예수 믿었어요. 금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목사님 모시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감격하는 듯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잠깐 제가 그 이태원 단속 때
구속돼서 들어가서 40일간 재판을 받고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우울증과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잡혀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때 이제 그렇다고 이제 집에서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있고 가게는 가게대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뭐 고스톱을 치자, 우리 아침까지 고스톱을 치고 하자. 그렇게 고스톱을 치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일본 말로는 구락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타짜들. 제가 늘 언제 얘기했지, 하루 전에 3천만 원도 잃어봤다. 3천만 원 현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0을 잃었죠. 그 500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3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에요. 거기는 1,000만 원이 있다고 그래도 5, 600은 다 내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 되니까요. 새벽에 울면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좀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예, 화장실 가서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잃은 돈이 얼마입니까? 한 번이라도, 오늘 한 번만이라도 좀 따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거죠. 복권 사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1번, 하나님의 숫자 3번, 하나님의 숫자 7번, 내가 좋아하는 숫자 5번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 복권이 당첨되면은 제가 빌딩, 교회를 위해서 빌딩 사드리고, 이현아 목사님도 좋은 맨션으로 옮겨드리고, 차도 하나 좋은 거 사서 교회에 기증하고. 하나님 이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예쁜 와이프, 내 애인을 하나 결혼할 여자를 준비해 주세요. 그것도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거잖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개뿔도 안 해놓고 시험 때만 되면 주님 내가 번호를 찍을 거니까 그냥 합격선에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모들은 그냥 뭐 입학 때만 되면 엿사 들고 가서 그 교문 앞에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엿은 엿대로 찍어 붙이면서 하나님 내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런데 가장 큰 율법 중에 4가지 율법이 원래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경건관계입니다. 3절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4절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여호와께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에 이르게로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정의에 관한 것이에요. 의에 관한 사람과의 관계. 그죠? 이것을 잘못하면 불의라고 그래요. 그죠? 정의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에 속한 것.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두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거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요. 이거는 십계명이라고 해도 하나예요. 그죠? 하나예요.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경건한 생활을 못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경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19장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킬 것이다 그랬죠. 그죠? 내가 애굽의 집에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 어떻게 행했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데려 나온 거 너희가 다 보고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걸 다 그대로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하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 20장 20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시험하려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는. 왜? 다 순종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다 지킬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고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신다니 우리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 말을 지킬 것인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죠? 두 번째는 이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면 온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하심. 경외하려 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 그죠? 또 하나는 범죄치 않게 하게 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지키나 안 지키나. 두 번째는 너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할 것인가. 세 번째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그죠? 많은 왕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이 율법을 잘 따를 때는 어떤 축복이 내리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외세와 많은 질병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경험을 하면서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쩔 수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은 사람으로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킬 수 없을까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율법은 살아있는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율법이 의롭고 성스러운 걸까요? 아닐까요? 바울은 거룩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다만 신약과 우리가 구약이 다른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할 수 없다.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소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사탄의 세계의 그 지배력과 유혹과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 양심대로 어떻게 선하게 살고 그러겠는데 이 율법이 있으므로 자꾸 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율법을 치우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20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있는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않는가 했을 때 요즘 여러분들 다 아이돌 따라가잖아요. 그죠? 성경은 안 봐도 사는데 아이폰, 스마트폰을 안 보면 못 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두고 교회를 오는데 성경을 두고 왔네 하면 지하철에서 다시 내려서 성경 가지러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아이 뭐 카톡에 제 핸드폰으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지 교회 가면 성경 있는데 그러죠. 근데 버스를 딱 탔는데 카톡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두고 왔어. 반드시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다시 가죠. 그죠? 성경이 중요한가요? 예, 아이폰이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나 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만 하나님 이름 가벼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말라는 거.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내게 축복하시는 분,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고 나를 영생해 드릴 수 있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아무 데서나 써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주의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 딴 사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 율법과 관여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6계명 속에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성경이 가리키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요. 6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잘 살고 생명을 길게 한다는. 근데 과연 나는 어떤가? 툭 하면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놨느냐? 왜 나는 부모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내가 부모 때문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없고 어머니 아버지가 온전치 못해서 이렇지 않았느냐? 그런 불평불만 가져본 일 없나요? 부모가 좀 짜증이 나서 좀 화를 낼 때 여러분들은 막 부모에 대해서 폭언과 분노하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기준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보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간음이라는 건 또 어떻게 어떻게 진리를 설명하셨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성도들 중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눈에 들어온다고 이미 욕종에 불을 켜고 그런 적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신사의 물건을 훔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훔친 일이 없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11조는 구약에 있는 것이다, 나와 신약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를 정욕 가운데다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참 그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싶어. 그지? 무슨 배짱으로, 그죠?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밥도 먹고 전기세도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낸 것이 없어도 다, 이게 다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건데도, 그런데도 11조, 이건 구약에서 드리는 것이지. 도둑질은 이제 그런 쪽에서 생각해봐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이웃을 모함하지 말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시기와 질투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지 않지만 구약의 법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출애굽기 속에서 내가 지금 그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보다도 더 중요한 자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고 제사장 백성으로 삼은 것이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상속자를 삼았잖아요. 상속자로. 후계자.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후계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구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전혀 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과 형제돼서 이제 이 땅에서 왕으로 달고 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약의 이러한 모든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그냥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뭐 그런 것보다, 그죠? 빨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죠? 옛 습관을 버리는 거잖아요. 옛 습관을 벗어버려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삶의 모든 습관을 바꿔나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죄라는 것은 없애놨어요. 그죠? 의인이라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내가 죄성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간단한 원리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에 있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니,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말씀의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과 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물이라는 그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